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예전에 농경사회일 때는요, 특별히 그 생계를 책임지는 부류가 남성들이었고, 여성들은 가정에서 가정 생활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업무가 주 업무였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의 시대에는 여성들이 사회 진출의 어떤 기회가 많이 열렸고, 그만큼 산업이 다양화되고 분업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과거와 같은 전업주부라든지 아니면 여성이 사회 활동을 하는 것이 이상할 분위기는 지금은 아닌 게 되었죠. 그죠? 그래서 먹고 살기가 참으로 좋아졌고, 그리고 뭔가 활동적인 일들도 예전보다는 더 강화가 되어서 남성이고 여성이고 사회에서 자신의 개성과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게 참 자유로워졌는데,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런 시대와 문화이지만 오히려 가정이라는 단위의 어떤 그 연합체가 유대감이라든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끈끈함은 더 약화된 게 사실이에요. 그냥 살다가 부부간에 살다가 요새는 아이도 잘 낳지 않으니까요. 살다가 서로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럼 맞춰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혼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쉽게 이혼해버리고 가정이 깨어져 버리고 가정이 해체가 되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 또 재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은 싱글로 살겠다, 독신으로 살겠다라는 마음 먹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전같이 한 가정 안에 1대부터 4대까지 모여 사는 그런 어떤 문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바뀌어서 핵가족화 되어진 문화가 이렇게 이어져 오다가 이제는 해체가 되어져 버린 가정 문화가 오히려 지금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결국은 이게 어찌 보면 올바른 수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은 지극히 이기적인 존재이고 타인을 자기 자신에게 복종시키려는 그런 욕심이 있는 존재들인데, 예전에는 남성 우월 중심의 사회였고 그래서 남자가 힘이 셌기 때문에 여자가 이렇게 끌려오는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여성도 사회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그리고 법이 그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부부 생활 그리고 가정의 문화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 무언가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먼저 생각하는 거는 헤어짐입니다. 헤어짐. 이 부부관계가 별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헤어지게 되고, 그리고 점점 더 살기가 어려워지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하다 보니 자녀를 낳지 않고 자녀를 낳지 않으니 더 쉽게 이 가정은 해체되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인 부부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가, 그들을 어찌 보면 교회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로 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무슨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는가를 보여주시는데, 21절은 원래 제가 지난주에 강해를 했던 부분에 붙어도 되는 부분이고 오늘 붙어도 되는 부분이에요.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21절이 20절과 붙어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제가 21절을 오늘 본문에 집어넣은 것은 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대전제를 통해서 피차 복종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에 더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피차 복종하기 이전에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피차 복종해야 되는 원인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입니다. 경외하다라는 말은 두려움과 비슷한 말이기는 하지만, 막상 우리가 뭐 귀신을 본다든지 아니면 나보다 강한 존재, 특별히 뭐 짐승들 가운데 호랑이를 보면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두려움과는 전혀 달라요. 내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내 안전의 위협을 받아 느끼는 두려움과는 질적으로, 그리고 극으로 다른 그런 어떤 두려움인데, 이건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사람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창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혼자 두신 게 아니라 쌍으로, 그죠? 커플로서 두심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갔는데, 창세기 2장 23절에 보시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태초의 아담은, 죄짓기 전에 아담은 하와가 자기에게 온 목적을 분명히 알았고, 그리고 그를 자신의 몸처럼 하나로 생각함으로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근데 하와의 어떤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 죄악들로 말미암아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창세기 3장 12절에 보시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이제는 싹 분리해 버렸죠. 그죠? 처음에는 뭐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갈빗대를 취해서 만든 여자를 자신과 한 몸처럼 여겼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후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나와 함께라는 말을 쓰는 거죠. 함께라는 거는 옆에 있다라는 말이고, 이거는 당연히 분리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보호하려는, 하나로서 연합하려는 감정보다는 이제는 떼어내어서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돌아선 게 인간들의 타락 이후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모습들, 그런 관계성 속에서 어떤 선한 것을 기대하고 어떤 좋은 것들을 기대하겠습니까? 이런 어떤 타락 이후의 인류는 점점 더 남성이 강한 힘으로 말미암아 여성을 사유화했고 재물화했고, 그리고 자기의 소유물처럼 여기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고, 여자들은 그런 어떤 남성들의 문화 가운데 희생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너무나 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위치는 너무나 확연하게 차이가 난 거죠.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고백을 했던 아담의 고백을 회복하시기를 원했는데, 이 사람들은 타락 이후에 여전히 남성은 여성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고, 이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차등 아래 둠으로 복종을 요구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게 된 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어떤 관계를 깨어버려. 물론 부부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이 권력 없는 사람을 옥죄고 그들을 강압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는 게 인간의 욕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특별히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십자가의 모든 사역을 통해 만들어 놓으신 교회는 이런 관계가 이제는 없어지는, 차등과 차별과 일방적인 복종을 깨어버리는 그런 관계가 되었음을 우리가 이제껏 말씀을 통해서 배운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그 모든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보여주신 바뀌어져 버린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 경외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분의 능력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 떠는, 신적인 존재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 떠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근데 이 경외라는 단어는 주로 보면 헬라어로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았을 때 가장 빈번히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뭐 예수님이 풍랑을 잠재우셨을 때,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셨을 때, 병든 자를 고치셨을 때 사람들이 이 경외한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가 이런 어떤 관계성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건 뭐예요? 이미 우리가 눈으로 본 일을 통해서 경외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바라보고 경외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 일들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경외한다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경외한다라는 것은 결국 뒤에 일어나는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이라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일을 가능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한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나처럼 여겼다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분리를 시켜버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세퍼레이트, 분리를 시켜버려서 그 이후에 모든 인간들이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고 여자는 남자의 그 지배 아래에서 고통을 당하는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었는데, 희한하게 교회 안에 머무는 사람들은 그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피차 복종의 관계로 돌아서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복종이라는 말 있죠. obey라는 이 말은 일방적인 관계에서만 원래 그 의미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하인에게 복종을 요구하죠. 그럼 하인은 주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돼요.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피차, 서로 복종해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이 일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죄인일 때는 나보다 약한 사람을 짓누르고 그 사람에게 뭔가 고열을 짜내어서 나의 배를 불리기 위해 살아가던 존재였는데, 내가 바뀌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바뀌어져 버리고 교회가 되어버리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복종하는, 그 사람을 돕기 위해 애를 쓰고 함께 복종하는, 함께 서로 간에 돕는 관계가 되었고, 그 관계를 바라보니 이는 분명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그 십자가의 일이 내게 정확하게 적용이 되어서 나도 이제는 바뀐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걸 바라보니까 이런 어떤 신적인 능력 앞에 우리가 경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방적인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는 이 복종의 관계를 사도 바울이, 너네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니, 왜 그러냐면 네가 변해간 모습을 이미 보았고, 네가 그렇게 일방적인 복종의 관계에서 피차 복종하는 관계로 바뀌어진 것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거야. 뒤집어 말하면 바로 이거거든요. 왜 이런 일들을 사도 바울이 요구하느냐면, 22절과 24절에는 아내들에게 바라는 권면의 사항이 있고, 25절과 30절에는 남편들에게 바라는 권면의 사항이 있어요. 일방적으로 복종과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죠. 그죠? 한 명은 복종하고 한 명은 명령하는 관계였는데, 원래 그 부부의 관계가.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교회가, 그러면서 근거를 드는 게 뭐냐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즉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을 하죠. 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교회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의 통치 가운데 통치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통치하는 관계를 가지는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네가 아내여 남편을 사랑하느냐?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너도 그렇게 복종하라 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면 딱 이렇게 질문을 하겠죠. 또 복종합니까? 또 복종해요? 그것은 제가 이 남편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이 관계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 24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라. 단호하죠, 그죠? 25절에 남편들에게 명령합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사랑하는데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냥 육체적으로 성적으로 아내를 대하여서 사랑하는 것처럼 꾸미는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죠.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접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나를 세우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 아내를 단지 성적 놀이개로만 생각하고 무슨 소유물처럼 사랑하면 이런 거룩이라는 일이 일어나지 않죠. 이제는 동등한 입장에서 이 여성 또한 함께 거룩하게 세워나갈 정도의 사랑으로 사랑해라. 왜? 예수님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어떤 세태나 그런 문화 속에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심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그런 어떤 모범적인 행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자기 자신이 자기 몸을 위해서 약을 먹고 보호하고 아프면 병원 가고 운동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교회의 지체임으로 아내를 사랑할 때에도 죽기까지 사랑하고 그 육체적으로 약한 아내를 보호하라, 잘 보호해라, 잘 돌봐라, 자기 자신을 양육하듯 잘 돌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이 예수님은 또한 그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을 통해서 그 가장 기초적인 부부관계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게 죽기까지 사랑하는 관계를 가져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이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풀리지 않는 게 그거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약간 차등의 약간 차별의 관계가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죠. 그죠? 사랑하는 거, 복종하는 건 완전 얘기가 달라지니까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복종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순종이라는 말을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셨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결국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셨고 아들은 뭐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것, 아들이 죽기까지 복종한 것은 같은 말입니다. 물론 단어는 완전히 다르겠지만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한번 달리 말하면 순종하고 복종하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일어나겠습니까? 물론 강압적으로 막 해가지고 야, 으아, 강한 힘으로 막 찍어 누르면 복종할 수도 있겠지만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요. 그럼 사랑받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건 뭐예요? 강압적인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는 자세까지 나오는 거죠. 그죠? 왜 이렇게 복종과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느냐? 결국 질서적인 측면을 찾기 위함이고 이때 당시 때 문화가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성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그냥 막 강압하고 억압하는 그런 어떤 관계였고 그 아내는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그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바로 설명해서
똑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사도 바울은 아내들에게 복종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8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예수는, 그죠? 근데 요한복음 3장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셨다. 똑같은 관계죠, 그죠? 성자는 성부에게 복종했고 성부는 성자를 사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그 사랑을 받는 아내로서 사랑하는 남편에게 하는 복종은요, 강압적으로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이겠죠. 그런데 이걸 또 뒤집어 이야기하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피차 복종하라. 이젠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쌍방향의 관계로, 부부관계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머무는 모든 자들이 쌍방향의 관계로 서로 복종하는, 서로 섬기는 그런 관계를 가져라. 대표적으로 부부의 관계를 드러내면서 이때는 부부의 관계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뭐 여자가 말을 안 들으면 내치거나 아니면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고, 남자들은 일부 다처제를 옹호하는 나머지 여러 아내를 두고 그 아내들을 성적인 대상으로 그저 자신의 어떤 지배 욕구를 채우기 위한 대상 정도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교회 안으로 유입된 자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관계성 속에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피차 복종해라. 이 말을 지금 함으로써 너희가 지금 그게 가능해? 그렇게 되었어? 그럼 너희 둘이는 뭐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부부가 기싸움을 많이 합니다. 그죠? 처음에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으면 전쟁을 하죠. 파워게임을 하는 거예요. 기싸움 해가지고 주도권을 잡는 자가 뭐 평생이 편하다라는 얼토당토하는 말을 통해서 그렇게 싸워 나갑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요, 재미가 없어요. 부부 관계가 굉장히 뭐라 그래요, 살벌하죠. 날선 검 위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굉장히 불편하고 위험해요. 차라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죽기까지 사랑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피차 복종하는 것은 당연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저 사람과 내가 얼마나 서로를 깎아서 서로를 낮추어서 죽기까지 사랑하고 피차의 말에 순종할 수 있을지를 검토해 보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막 그냥 감정적인 요소로 나 너 사랑해, 너도 나 사랑하니 우리 결혼하자, 이게 아니라 굉장히 사랑이라는 것이 우선시 돼야 되지만 그 이면에는 이성적인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 남자를 딱 보았더니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독선적이다. 근데 사랑하는 감정은 있습니다. 그럼 결혼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바뀔 희망이 안 보이면 그런 사람과는 결혼을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일방적인 지배의 복종을 요구하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어떤 관계는 좀 비운의 관계라고 해야 될까? 슬픈 관계가 되는 거예요. 물론 아내가 잘 참아서 평생을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남자는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여자는 거기에서 마지못해 순종하는 거, 서로 간의 조율을 통해서 아닌 거는 아니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조금 뭔가 안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 남편이 듣든 아내가 듣든 서로 들어주고 내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했다라면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성과 그런 어떤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지만 제대로 된 부부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관계가 되기 위해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래서 교회 가면 믿는 사람과 결혼해라, 믿는 사람과 결혼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근데 뭐 믿는 사람이 잘 없고요, 믿는 척하는 놈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약하여서 아직까지 독선적인 면이 남아있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또 신앙이 성장하면 변할 가망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배우자를 찾아야 되는, 그게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이를 위해서 부모 세대가 자녀들을 교회 안으로 계속해서 데리고 올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 마음대로 못하죠. 왜?
부모들이 똑바로 안 사는데 자녀들이 그 모습 바라보면서 교회 가겠습니까? 부모들이 교회 다니면서 뭐 장로고 권사한테 내 찢고 뽑고 막 강압적이고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는데 자녀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교회에 나가서 교회 다니는 배우자를 찾겠습니까? 이렇게 작금의 교회가 이런 어떤 배우자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에 처한 것은 어찌 보면 다 우리 윗세대들의 오만이요 굉장히 간악함 때문입니다. 그들이 변화되지 못했고 변화되지 못했는데 마치 그것이 믿음의 어떤 증거인 것처럼 살아가고, 실질적인 믿음의 증거는 뭐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죽기까지 서로를 사랑하고 그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피차 복종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싸움이라는 게 없죠. 그죠? 싸움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일들이 당연스럽게 발생을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일들이 뭐예요? 오늘 3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하나가 되어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이 처음에 하와가 자기에게 왔을 때는 한 몸 연합된 존재임을 인지를 했는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세퍼레이트 분리시켜버리고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죠? 이런 어떤 타락한 모습 가운데 이제 회복이 되어서 이제는 한 몸이 되어라. 한 몸이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상 명령을 이루어 가기 위함 때문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요.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들에게 이르셨어요. 아담과 하와 두 사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첫째로 자녀 생산에 대한 명령이죠. 그죠?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지금 뭐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적어도 가정, 부부 관계성 속에서 올바른 가정이 서고 그런 어떤 가정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든든히 서 있다면 그 교회는 당연히 사회에서도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정직하고 교회가 구별된 존재로 거룩하고 그래서 세상을 돕고 세상을 향해서 먼저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면 세상은 분명 교회에 기대는 바가 많고 교회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도 과거에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가식적으로라도 세상과는 다르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뭐 어떠고 저떠고 뭐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이런 어떤 모습들을 바라보던 세상 사람들이 교회 참 대단하다. 저 교회 다니는 부부는 늘 행복하고 늘 뭔가 서로를 이해하는 모습들이 보여 라고 그들을 조금 선망하고 있었는데 교회가 점점 더 타락하고 이런 기능들 지금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런 말들이 주도적인 위치에서 사회의 문화나 어떤 환경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명령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런 기능들을 싹 다 잃어버리고 사회 안에 묻혀버리니까 오히려 그 실망감이 배가 되어서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되는 게 사회의 출산율이 최저로 떨어진 것은 결국 남녀 간의 이 부부 관계가 어떤 자녀 생산의 욕구보다는 서로 간의 어떤 성적 관계라든지 그리고 두 사람이 있음으로 세상을 즐기려는 목적, 즉 속된 말로 유흥의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녀를 생산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살기가 어렵고 돈을 벌어서 자녀를 양육하기 어려운 현 시대의 문화도 한몫 반영하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서로 살다가 자식이 있으면 자녀가 있으면 떨어지기 어려우니까 살다가 그리고 돈 벌기 어려우니까 그냥 우리 두 사람만 살자라고 이야기를 하다 마음에 안 들면 서로 맞추기보다는 헤어지려는 그런 어떤 욕심들, 그리고 서로 간의 어떤 외로움을 채워줄 정도의 도구로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명령들이 절대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문화 명령을 이루기 위해 조건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하나가 되어라, 연합되어라. 연합된 상태에서 둘이 일하여서 나의 뜻을 이루어 가라. 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려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적인 그런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둘이 한 몸이 되어라. 둘이 이 한 몸이 되라라는 것은 22절과 30절에 나온 것처럼
죽기까지 사랑하고 그 안에서 피차 복종해라. 서로에게 순종해라. 서로의 말을 듣고 한 몸처럼 살아라. 뭐 여러분 자신에게 명령을 했는데 팔이 명령을 안 듣습니까? 다리에게 발로 이렇게 발을 쭉 뻗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다리가 뻗지를 않아요. 오히려 더 굽혀버립니까? 그런 일들은 없거든요. 자연스럽게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교회에 주신 이 목적을 이루어 가기 위한 유기체로서 이루어 가라. 이것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가 한 몸으로 연합된 관점 아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 가장 기초적인 단위인 부부가 그렇게 살아야 됨을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명령을 주면서, 적용적인 관점에서 이 교회 안에 있는 부부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건강한 교회로서 자라가는가, 그것은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처럼 죽기까지 사랑하고 그 관계 안에서 복종하는, 피차 복종하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사람들은 서로에게 복종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처럼 이 제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부부도 있고 아직 싱글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부부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성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성적인 문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너무 가볍게 볼 건 아니에요.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한 희락을 맛보게 하셨기 때문에 그 관계,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관계, 그 서로를 아껴주는 관계,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어떤 불만을 토로했을 때 그 불만을 받아들이고 이게 정말 정당하면 내가 가진 것들을 수정하고 고쳐나갈 수 있느냐, 그런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죽기까지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죽어도, 저 사람을 위해 죽어도 내 목숨은 아깝지 않다. 그런데 복종할 수가 없습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 죽어도 괜찮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 사람의 말은 듣기 싫고 저 사람과 기싸움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물론 니는 잘하나 라고 이야기하면 저도 잘하는 건 아닌데 많이 발전했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게 바뀌는 게 눈에 보여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뭔가 한 번에 퍼펙트한 것들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요구하실 분도 아니고, 다만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알았다라면 부부관계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관계성 속에서도 저 사람을 위해 내가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고, 서로 간에 그런 죽기까지 사랑하는 관계성 속에서 피차 복종할 수 있는, 이 말은 차등을 두지 않고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성 속에서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고 나는 우월하다라는 그런 우월의식을 배제시키기 위한 목적 또한 있다. 그래서 교회다 건강한 교회라면, 그 건강한 교회 안에 있는 남편과 아내라면, 부부관계라면 그 가장 기초적인 관계가 지금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던 죽기까지 행하신 사랑, 그리고 성부께 죽기까지 복종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배워나가야 됨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들이 일어날 때에야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면 그 안에 있는 자녀들 또한 올바로 자라나가고, 그 올바로 자라나간 자녀들을 통해 교회 또한 다시 계속해서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간다면 세상을 향해서도 거룩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도적 위치를 계속해서 회복하고 이루어 나갈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요구한들 뭐 하겠어요? 거듭나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연합되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지체들끼리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한 지체라는 것을 알고 있고, 한 지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기까지 사랑하고 피차 복종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는 모든 면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에, 이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지금 당장 부부들끼리는 그 관계성 속에서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서로의 욕심을 죽이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수의하고 논의하시는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